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4시부터 5시 1시간 정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비가 올 수 있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해서 전도를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서고 비가 적절하게 그래도 있을만하다라는 정도로 내리게 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교회 공지를 보시고 함께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경외라는 것 자체가 경배하며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존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못나고 무능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영향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라는 위치에 주어진다고, 신이라는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잘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이 죄로 가득하며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될 테니 그러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될 수 있으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되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영역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극적으로 변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도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며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길로 선택하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더디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끝까지 간섭하시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도록 내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창조시대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했을 때부터 부부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 시스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만들었든 의식하지 않고 만들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나날이 기술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중에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태도인 것이죠. 좋은 제도를 만들고도 그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선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재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오늘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재산상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시스템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부정한 삶을 살고 싶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멈추게 됩니다.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공적인 힘, 권력의 힘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그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오히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직장 일을 하든 가정에서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선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통해 시작된 그 선한 변화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